자,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그래서 오늘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내일은 여섯째 천사 나팔, 그렇게 가죠. 계시록이 좀 쉽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다. 이게 재앙입니다. 세 가지인데 사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일곱인은 어디에 있었냐? 6장 하나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간이 나오죠. 그래서 7장에 막 인치는 입맞은 사람들, 그런 나오고요. 나팔은 8장, 9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9장에 가서 지금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8장, 9장 다음에 뭐냐? 또 그 막간에는 10장에 책을 먹어라. 그 다음에 11장은 증인되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 그래서 책을 먹고 증거한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 가까워오는데, 부활절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기를 주고, 그렇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기가 그래요. 반드시 부족하지만 복음 증거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주일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자반이나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안 나온 것이 있단 말이지. 절기라도 나오더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이번에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의 피로 구속하사. 제사장이 뭡니까? 중보자고 구원자고 인도자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은 다시 말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었다. 일곱인은 6장에 나타나요. 그 전에는 뭐가 있죠? 1장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 일곱 교회, 사랑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권면했죠. 교회를 다니신 분,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요. 4장, 5장은 뭐가 있었죠? 4장, 5장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진짜 재앙과 심판은 6장에 쏟아졌다. 일곱인. 일부분이죠.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고 더 실제적이 돼갑니다. 그리고 7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침받죠. 14만 4천 명. 그리고 8, 9장에 나팔의 재앙이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장 안 돼요. 다시 말하면 6장에 인치고 8장, 9장에 나팔 있고 16, 17, 18장 3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있고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그럼 6장이잖아요. 21장 중에서. 나머지는 막간이고 비유를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책을 먹고 11장에 두 증인되고 12장에는 이 싸움의 성격이 사탄하고 싸웁니다. 거기도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13장은 666, 그것도 마귀 숫자죠. 14장이 결정적이에요. 추수예요. 낫을 이루죠. 계시록은 추수 때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알곡이 되고 하나님 나라 추수가 되고 찌꺼기 쭉정이는 버리는 거고 점점 그렇게 사이가 지는 거죠. 15장은 모세의 노래, 승리하는 겁니다. 출애굽. 그래서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16, 17, 18이 제대접지향인데 19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 백보자 심판, 신천 신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막간이나 배우가 사실 더 많지요. 자, 오늘 9장 다째 천사가 나팔로 무지경이 열렸다 그래요. 끝이 없는 지옥이 열렸다. 연기가 엄청 나오죠. 그러면서 황충이 나오는데 정갈과 같은 독이 있지요. 그리고 이들이 못합니까? 무적의 문이 열리고 황충이 나오는데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엄청 아픔이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상징성이 많죠. 자, 4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 왜 그러면 고통을 줍니까? 내일 아침, 내일 말씀 끝에 회개 안 했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 안 했다. 마지막 회개하라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과 문제, 교만을 회개하라고. 세상 따르는 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가지도록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난이 올 때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한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냥 강파가지 않습니까? 더. 계시록은 회개의 메시지다. 추수의 메시지다. 마지막 구원받아야지요. 자, 오늘 4절.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하는 사람 문제다. 이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자, 오늘 5절도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전갈에 쏘는 거죠. 독침을 맞지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10절도 그랬어요. 5달 동안. 이것도 상징이라 진짜 우리가 5달로 말할지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일단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죠. 혼란스럽고 살기 힘들고 정신 차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추수 때는 곡식을 베가지고 그냥 탈곡기에 넣고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고 아픔인데 추수의 분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인침이 온다. 예수를 내 구주로 진실로 모셔라. 그리고 성령이 오고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2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 이스라엘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잖아요. 거듭난 사람. 성령 받고 새로 지음 받은 것이 핵심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침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재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정신 차려야죠. 무장해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자, 오늘 다섯 이야기했어요. 그 악의 세력은 계속된 거 아니에요. 잠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나 내가 기준이어서 안 돼. 누구도 기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와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 성령 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성령 충만 구해야 되죠.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들 너무 아니에요. 육신의 것만 가지면 다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계속 그래요. 너무 우상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성이다. 다 파괴되죠. 계시록에 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망하고 파괴될 걸 그렇게 가지고 살라고 예를 써서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롯이 살던 소돔성이 다 불에 타고 망할 때 다 잊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노아가 홍수 나서 다 멸망하고 그 방주만 구원받아요. 똑같습니다. 자, 11절 보면니까 이 황충의 세계들 왕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다. 아까 무적행에 나왔잖아요. 이름이 중요해요. 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썼으니까 이 말은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냥 악한 자가 와서 악을 행하고 파괴하고 부수고 이게 전쟁과 같은 거죠. 자, 악한 자가 득세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왜 악한 자가 힘을 얻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저에게 놔두십니까? 시편 73편이 계속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족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은 고생하고 비박받고 저 악한 놈은 벌 안 받고 왜 저렇게 흥합니까? 낙심하죠. 73편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말씀다 깨달아요. 아, 그들은 잠시 번성하지. 반드시 파멸한다. 풀에 속인 같이. 지금은 엄청나게 풀이 번창해. 배에 놓으면은
바로 말르는 거예요. 꿈처럼 잠시었다 그러더라죠. 그들이 잘 살고 형통한 것은 꿈속에서 잠시지 오래가지 않는다. 시편 73편 22절 나는 짐승처럼 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형상을 전파리다. 어려움, 계시록을 보면 반드시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이 온 시대가 있다. 살기가 점점 좋아진다. 인간의 죄가 더 많아지는, 우상이 많아지는, 교만이 많아지는, 점점 문제는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군대 가면 고생하잖아.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힘든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구속받았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복음 전도와 회개와 구원의 길로 사명 가져야 된다. 망하고 멸망할 걸 레벨이 두고 보고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자, 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지만 성경의 목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리 견고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주고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계시록 사랑해야 되고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거 지났다고 다 그만두지 마시고 다시 1장, 2장, 3장 교회를 보시고 4장, 5장의 하늘나라 예배를 보시고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저 구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겨낼 자도 없고요. 그렇죠.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 갈라지는데 인간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가질 것 갖고 갈 것도 없지요. 오직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뿐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고 할 일은 그분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죠. 새벽기도 성도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중보기도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기도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위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재난, 엄청난 이런 진노와 재난이 오는데 이 경고를 받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안 믿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계시를 해놨나? 이거 다 무시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반드시 장차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깊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저 17장 뭐 왕이고 부자고 권세자고 다 소용없어요. 아니 그들은 도리어 더 벌이 심해요. 엄청난 후회, 엄청난 탄식, 다 부서지니까 멸망할 것 붙들지 말고 정말 생명의 길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말세 오직 해야 될 일, 중보자, 전도자. 그렇죠. 이 땅에 성령이 엄청 부어져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 인간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돼. 기도합시다. 계시록 주셨는데 귀한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을 더 창념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보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받고 성령의 보호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람 확증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계시록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사오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침에 예물과 기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건강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생명 충만해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아니 기쁨으로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증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이 항상 임재해 주시고
오늘 또 새 힘 부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힘과 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